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 나는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기적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이 모두 초자연적인 것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이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 기적을 믿고 초자연적인 것을 지금도 일어나는 현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과학 그러면서 성경적인 기적을 하나의 설화로 여깁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해변을 따라서 걸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해변가를 걸으셨다면 뭐가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 해변가를 걷고 있는 사람이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지금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너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자체가 기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어떻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 자체가 신비이지요. 또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이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계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은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실대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무렵에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하면서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냥 똑똑하다는 말은 들어도 영적이다, 능력이 있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는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 자체를 전혀 믿지 않는 유형의 불신입니다. 성경의 기적과 기적의 사건 이런 것은 다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이고 현명하고 지적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믿는 것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주 원시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신 이 우주의 이런 모든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나, 어떤 원칙에서 움직이고 있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의 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별로 말을 안 합니다. 물리학을 배워도 고등학교에서 물리수업 정도 하신 분이 자꾸만 성경 가지고 이거 비과학적이다 그러지, 양자역학 정도 하신 분은 비과학적이라는 말을 별로 안 하십니다. 왜? 양자역학에 보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고, 빅뱅 이론 같은 경우에는 빅뱅이 일어나기 직전에 인격적인 존재의 정신적인 작용을 양자물리학이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을 있게 한 존재가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하고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첫째 유형의 불신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불신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일 뿐 지금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이런 형태의 불신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었고 사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모든 기적의 역사는 끝을 맺었다. 정령으로서 기적이 나타났을 뿐인데 그래서 지금은 기적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령한 은사 같은 것을 믿고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을 보면 아주 경계를 합니다. 사이비가 아닌가 광신이 아닌가. 옛날에 고신척 합동적 교회에서 그랬지요. 성도들이 방언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방언기도는 사도시대의 표징으로 주셨을 뿐 그런 신비한 일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도들이 죽고 나면 모든 은사와 모든 기적의 역사는 그친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합니까? 그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저도 방언을 하기 전에는 방언이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직접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저의 입에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나오고 집회에 참석했던 여자 성도 한 분이 수십 년 동안 그 방언을 사모했대요. 그런데 그때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 하던지요.
이분은 성경에 방언이 있었고 지금도 나타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지금도 일어남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습니까?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요. 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또 체험을 하지 못하는데 텐데 어떻게 믿습니까? 악순환의 되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근본적인 신앙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기적을 차마 부인하지 못하고 다만 그 기적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시대에만 있었지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신앙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런 기적은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수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예수원을 세운 분이 성공의 사제인 그 대천덕 신부인데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인도네시아의 어느 마을에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어린 아이들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나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집단적인 영성을 주셨어요. 옆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지금이 복음 전해야 될 때다. 이런 음성을 모두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나섰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분명하다 하고 뒀는데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비가 최근에 너무 많이 와서 겨울에 물이 크게 불어났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겨울이 키를 넘는 정도로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헤엄치다고 하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아이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쫓아가보니 아이들이 물가로 그냥 쑥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로 막 들어가고 있었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된 것은 아이들이 건너가는데 물이 불지 않은 듯이 그냥 발목 정도 찰 정도로 그 개울을 아이들이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고 이 부모들이 우리도 가보자 하고 개울로 들어가는 순간 발이 쑥 빠지며 물이 키까지 잠기는 거예요. 물이 불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물이 불어서 어른이 들어갈 때 키가 넘칠 정도로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믿건 안 믿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불신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도 믿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나에게는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기적이 났고 다른 사람에도 기적은 봤는지 모르지만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불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참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불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미국 뉴욕과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사이에 둔 아주 세계적인 폭포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아주 웅장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는 300m 이릅니다. 높이는 또 50m나 됩니다. 폭포가 그냥 쏟아지는데 거기 떨어지면 가루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제 이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중간에 약간 뒤뚱거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잘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폭포를 건너겠다는 거예요. 외발 자전거. 그리고는 이번에도 가끔 기우뚱하게 됐지만 무사히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사람이 사람을 등에 업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 업고 자전거 타고 폭포를 건널 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습니다. 박수로 화답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지원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등에 업혀서 자전거 타고 이 폭포를 건너가시겠습니까? 어땠을까요? 박수 소리가 싹 사라지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신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도 내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지금도 나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기적을 베푸시고 누구든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기적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날의 삶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외하고 누가 물 위를 걸어봤죠?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소리치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라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오너라 명령하셨고 이어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기서 물 위를 걷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주님이 하시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주님 명령하시기만 하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너라라고 명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분명히 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기적을 베푸신다고 해서 내가 무턱대고 믿는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어떤 때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참 짐작하기 힘이 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너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 내가 단순히 믿는다고 물에 뛰어드는 것은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아니라 물에 빠지는 방법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서울의 삼각산이라는 데서 수영회가 있었는데 저도 이 삼각산을 자주 갔었습니다만은 여학생 3명이 거기 가서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도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산하는데 수양관에 있는 동안에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겨울이 사람 키만큼 불어났습니다. 물살도 세차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우리도 걸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는 물 위를 걸으려고 개울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 급한 물살에 휩쓸려서 3사람 모두가 익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너라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삼각산에 온 3 여학생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오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이 자기네들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속된 표현으로 무대뽀로 했다가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물 위에 발을 올렸는데 밑에서 뭔가 받쳐주는 것입니다. 이 발이 물에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물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센 바람을 본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풍랑이는 바다로 돌렸을 때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은 우리 인생에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불경기라는 풍랑이 있고 가정에는 불화와 탈선이라는 풍랑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때가 이르렀을 때 그 흉흉하던 파도는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가 있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2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막 풍랑이 있는 바다인데도 내가 그 무리를 걷게 되어서 마침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둘째로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거룩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풍랑에 빠집니까? 성경 읽고 묵상하는 대신에 이 불경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인간적인 지혜를 찾으려고 신문과 TV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이 불안감을 이기려고 세상 위로를 찾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어렵고 언제 직장에서 잘릴까 두려운데 그때 성경을 읽는 대신에 세상 친구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가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내 얼굴을 고정해야 됩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로만 고정시키면 주님께서도 그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양떼로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항상 그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즉시 다시 건져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거센 바람도 그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 삶의 풍랑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은혜와 능력으로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세차게 몰아치던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간 것 같다고 말들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풍랑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된다는 거. 풍랑을 보면 빠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풍랑 위로 물결 위로 걸을 수 있게 되고 그걸 알게 하려고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 후에는 반드시 건져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풍랑 일어서 좌초될 위험에 처했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마침내 이르게 되었다. 풍랑일 때는 꿈도 못 꿨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족하게 되는데 풍랑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배워 함께 모셨더니 풍랑이 그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려고 했던 그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소원하던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일 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아서 우리도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마침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